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집안이 가난하였다. 간빈칠로 하여 변변치 않는 음식으로 병행하는 것조차 궁핍하였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우리 집의 선대는 본래 부자로 불렸다. 노복들이 호남의 섬 가운데 흩어져 있으나 알지 못하니 내가 가서 저들을 속량하고 돈과 곡식을 거두어오너라. 그리고 노비 문건을 내주었다. 김생이 그 문건을 가지고 섬 한가운데로 가니 100여 된 마을이 만들어져 번성이 그 자리에서 잘 살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노비의 자손들이었다. 김생이 그 문건을 내보이니 모두 앞에와 나열하여 절을 하고 수천금을 거두어 노비의 이름을 삭제해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김생이 그 문건을 불태우고 돈을 말에 싣고 오다가 도중에 금강을 지날 때였다. 이때는 11월이 한겨울이었다. 날씨가 몹시 추웠는데 이리저리 거닐며 강변을 바라보니 한 영광과 노파 그리고 한 나이 어린 부인이 강물 속으로 들어가려 하자 서로 붙잡고 만류하며 또 통곡하였다. 김생이 심히 괴이하여 그곳으로 달려가 까닭을 물으니 영감이 말하였다. 내가 독달을 주어 금용에 아전을 하려다가 포업으로 감옥에 갇혀 있답니다. 누차 납부기간을 어겨 내일 곧 죽을 날이라오. 집안 형편이 몹시 가난하여 동전 한 푼 마련할 대책도 없으니 어찌 수천금을 변통하여 자식의 사형을 구할 도리가 있겠소. 이러기에 결심하고 물에 빠져 죽으려 하니 늙은 아내와 며느리가 함께 죽는다고 하는군요. 이게 어찌 사람이 할 일이겠소. 그리하여 서로 강물에서 꺼내고 함께 통곡하는 것이라오. 그리고는 다시 부르짖으며 김생을 마려하고 말하였다. 만일 돈이 얼마 있으면 호흡을 보상하겠소. 영감이 말하였다. 2천금만 있으면 충당할 만하지요. 김생이 말하였다. 내가 방금 받아오는 게 좋기 2천금이 되리니 이곳으로 갚으시오. 그리고는 말에 싣고 있던 금전 전부를 꺼내니 세 사람이 크게 놀라 통곡하여 말하였다. 우리 세 사람은 생명이 이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고 또 죽을 자식을 구하나니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이 세상에 어디 있겠소. 종신토록 지편중 될지라도 이 생애 동안 다 갚지 못하겠습니다. 원컨대 우리 집으로 가 하룻밤 머물고 내일 아침에 길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김생이 말하였다. 날이 저물고 길은 먼데 나이 드신 어머니께서 의뢰하신 지 오래되었소. 하루라도 머물지 못하오. 그러고 말을 끌고 가니 그 영광과 그쳐 부인 세 사람이 다만 100배 치사할 따름이었다. 즉시 그 돈을 실어 가지고 금영으로 가 묵은 채무를 모두 갚으니 그 당일 아들이 석방되었다. 그 부모 처자 기쁨이 어찌 다함이 있으리요. 이후로 밤낮으로 은혜 갚기를 생각하나 김생의 거주하는 곳과 성명을 영원히 알 도리가 없어 이것을 생전의 한으로 삼았도다. 그 뒤 금생의 어머니가 천년을 누리시고 돌아가셨다. 가세는 더욱 형편없어지고 온갖 예의범조를 맞추어 성례할 도리가 없었다. 김생이 직원 한 사람과 함께 묘지를 구하기 위하여 여러 산을 두루 다녔다. 한 곳에 이르자 호련 직원이 얼굴빛을 달리하고 산을 가리켜 크게 찬탄하기를 북이 공록이 잇따라 무궁할 큰 땅이로다 하였다. 그 산하를 보니 크고 우뚝하니 장엄하고 아름다운 집이 있어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김씨네 집으로 좋은 밭과 기름진 논이 이 일대에 두루 있고 마을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두 그 집의 노비랍니다. 김생이 이에 직원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이 산이 비록 크게 길할 땅이나 한들 저 부잣집 지켰으니 나같이 한민한 자가 어찌 이를 차지하여 얻으리요. 허허 하며 탄식할 뿐이었다. 하늘빛이 이미 저물어 어둠이 먼 나무 끝에 걸렸다. 김생이 직관하게 말하였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하룻밤 저 집에서 머물다 가는 수밖에 없겠소. 두 사람이 걸음을 같이하여 그 부잣집 문 앞에 당도하였다. 한 소년이 객시로 맞아들이고 저녁을 내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김생이 밥을 다 먹은 후에 등불을 대하니 슬픈 심해가 마음을 흔들었다. 묘토를 생각하고 홀로 길게 탄식할 따름이었다. 갑자기 안에서 한 젊은 부인이 문을 밀치고 뛰어나와 김생을 붙들고 크게 울었다. 김생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놀라 괴함에 그치지 못하였다. 곁에 있던 젊은 부인과 남편도 심히 놀랐고 의아해하였다. 그래 그들 까닭을 물으니 젊은 부인이 말하였다. 이분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수년 전 금강에서 영감 높아 젊은 아낙 세 사람을 목숨을 구하고 치아비를 옥중에서 빼놓게 하셨지요. 그 산과 같고 바다와 같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소년 또한 부여안고 크게 울고 영광과 노파 또한 은인을 것을 알고 뛰어나와 안고 울었다. 김생은 이렇게 해오함에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이윽고 그 영감의 부처와 아들 부부가 함께 앉은 후에 다시 등불을 돋고 각자 여러 해에 있는 일을 들어보고 과연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어 온 집안이 놀라 기뻤다. 당시 그 젊은 부인이 금강 위에서 김생을 만나 한 가족 네 사람 목숨을 모두 구하였으나 그 은인을 잃은 후에 성명과 주소를 물은 곳이 없었다. 이것이 뼛속 깊이 한이 되어 그때부터 젊은 부인은 밤낮으로 집안 살림을 잘 굴렸다. 이와 같이 한지 8, 9년 만에 집안은 점차 풍요롭게 되어 마침내 거만하게 불을 어두었다. 이에 수년간 매일 밤 목욕제기하고 향을 살라 하늘에 축원을 올리고 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 남편은 사랑처에 거하며 어떤 여행객이든지 물론이고 숙박을 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거절치 않고 정성껏 대답하기를 게을리지 않았다. 이는 혹 은인을 만날까 하는 심산에서 나온 것이었다. 젊은 안악은 객이 올 때마다 반드시 창틈에서 엿보아 그 용모를 관찰하였다. 매일 이렇게 하더니 10여일 전 그 젊은 안악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하였다. 내가 오맹물과 기리하던 은인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가 젊은 안악의 꿈을 깬 뒤에 마음속으로 심히 기뻐하며 매일 고대하였다. 이날도 전에 하던 대로 저녁밥을 내온들 문틈으로 몰래 엿보았다. 젊은 아락은 원래 나이가 어리지만 밝은 눈을 지닌 사람이었다. 김생을 한 번 보고 기억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지성이 감천한 것이었다. 이에 김생을 대하여 슬픔을 당한 것을 위로하고 또 이곳에 이른 까닭을 물었다. 김생이 이 집의 묘토를 말하였다. 네 사람을 말을 모아 대답하였다. 집 뒤에 말한 것도 없고 이 집을 대청이라도 묘지만 길알거든 장사 지내십시오. 또 장사 지내는 절차는 우리 집에서 일체 부담할지니 속히 환가하시어 발인하여 오세요. 장사를 치르는 모든 법도와 발인에 대해 여러 직기와 뜻밖의 다른 집은 노복을 시켜 운반하게 하였다. 겸하여 가마와 말을 보내 식구들을 맞이하게 한 후 풍류 화려하게 의식을 성대히 차려 주었다. 조국을 지낸 후에 김생은 노비와 땅 집문서를 주며 말하였다.
이 집과 전담 노비는 상주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 동네 뒤로 하고 따로 집과 저택을 마련해 주어졌습니다. 원컨대 사양하지 마시고 이곳에 사세요. 김생이 사양하기에 어려워 접견하였다. 이후로 의식이 풍족하고 자손이 장성하여 한 집안이 대대로 벼슬을 하였다.